할렐루야,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시온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질투로 우리를 깨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과 냉소를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낙심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반복되는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반복되는 순환 속에 스가랴서는 바로 그 회복의 시간에 주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현실과 너무도 달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실망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말은 단순히 분노를 하는 것을 넘어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 이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던 이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합니다. 성전은 파괴된 지 70년, 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남은 이 폐허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을지를 의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3절인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이 8장은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0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면서 언약의 재확인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초라한 그러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카나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그 질투를 카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사랑에서 비롯된 열심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약적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분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것은요, 단순히 도시의 번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늙은이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런 세상, 바로 안전과 평화의 상징인데요. 바로 전쟁과 공포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웃음도 사라지고 노인의 존재는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예루살렘은 세대가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 생명의 흐름이 넘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만 있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른이 신앙의 본이 되며 아이가 믿음의 기쁨을 배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시온의 영광이 다시 머물게 되는 거죠. 8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은 마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성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죠. 바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8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외적인 모습만을 또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만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관계와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시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예배보다 의로운 관계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지사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회복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진실과 정의와 화평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은 늙은이와 아이의 노래를 예비하시며 또 황폐한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8장은 성전 재건을 넘어서 하나님 임재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폐허의 땅은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눈물은 찬양이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 동양선교 가운데 거할 것이다.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냉소 속에서도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가랴 시대의 남은 자처럼 작고 약해 보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